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오늘 역사공동체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이제 표어가 주제가 예언자 공동체 아닙니까? 그 가운데 임재 공동체를 살펴봤고 진리 공동체를 살펴봤고 지금은 역사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흐름을 한번 다시 되뇌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예언자 공동체가 임재와 진리와 역사로 세 가지 흐름으로 이어져 가게 되었는가? 왜 임재 공동체는 어노인팅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왜 진리 공동체는 어웨이크닝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그리고 오늘 역사 공동체는 왜 얼라이징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이 표현이 나오게 되는 맥락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강조하고자 했을까?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오늘의 역사 공동체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인가? 이거를 한번 되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되뇌기 위해선 여러분과 저희 호흡이 필요한데요. 시편 말씀으로 갈 거거든요. 시편 말씀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1년 8개월 본 사이 아닙니까? 대화하지 않고 인사만 했어도 어느 정도 호흡은 가능하기에 제가 찬양을 먼저 이어가면 여러분이 그 다음을 받아서 한번 이어가 주시죠. 가능하겠죠? 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까 찬양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셋넷. 네, 넘어가서 그가 구름으로. 좋습니다. 다 같이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여기까지 음을 높게 잡았기 때문에. 네. 자, 이 말씀이 나온 곳이 시편 147편 8절 말씀입니다. 아마 하단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이미지를 저희가 삼았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구름이랑 비랑 풀입니다. 구름과 비와 풀이라는 이미지로 예언자 공동체를 세 가지 공동체로 나눈 거거든요. 사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임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노인팅이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이제 이 하늘에서 구름이 임해서 뭐가 내리지요?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며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거든요. 그들 가운데 생명력을 주어서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를 일깨우는 거죠. 어웨이크닝이 되는 겁니다. 이 비가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촉촉히 적셔서 우리의 내면의 생명의 변화를 일어날 때 우리는 일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역사 공동체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얼라이징이죠. 이게 풀에 대한 이미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구름이 임하여 지고 비가 내린 다음에 생명력을 얻어서 풀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생명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서 주님 앞에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염원이 담긴 것이 바로 역사 공동체입니다. 몰랐죠? 이걸 알았으니 여러분 지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역사 공동체는 무언가가 일어나야 하거든요.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역사 공동체가 그냥 흘러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다루는 주제 앞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 현장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저것 안 되면 찬양 시간에 의자에서 일어나기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어남이 필요합니다. 뭔가의 생명력을 받고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건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밀히 또는 강력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부부가 대화할 때나 자녀들의 양육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가정이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직장의 일을 감당하게 할 때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속에서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아플 수 있겠죠. 그 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재정적인 문제가, 모든 관계에 대한 문제가 실마리가 풀려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개인의 삶 곳곳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근심과 고민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아멘을 외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을 해주고 기대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네, 일어나야 하겠죠.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도 누군가에겐, 절박한 누군가에겐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그를 일으키는 은혜의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내가 뭔가를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움직임을 통하여 그 가정이 살아나는 은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아멘을 한다고,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우리는 공동체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일어나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누군가는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화답해도 안 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가만히 있어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바가 없어서 그 마음속에 고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번역된 단어는 에르곤입니다. 에르곤. 이 에르곤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일, 역사, 업적, 행위 또는 섬김, 봉사 이런 단어로 다 해당됩니다. 우리에게 해당될 때는 섬김과 봉사로서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 속할 때는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거든요. 하나님의 이 일하심들을 담아내는 것이 이 역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염원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역사 공동체라는 표현의 반복 앞에 무의미하고 무건조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임재 공동체를 말한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을 때 임재에 대해서 거북한 불편함이 생기게 되죠. 사실상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 깨달아지고 와닿아져야, 감동이 되어야 그것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동의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아서, 깨달은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 같지 않아서 임대 공동체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이 진리로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문구가 우리에게 건조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역사 공동체를 우리가 2주째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에 대한 아멘을 강력하게 여러분이 화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하심을 나는 도대체 경험하기 어려울 때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아멘으로 외치는 것은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 또 다른 지체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고민을 갖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죠. 28절입니다.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를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거든요. 지금 이 모든 맥락을 다 떠나서도 오늘 본문 말씀 하나만으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그를 그리스도라고 볼 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증언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하죠? 권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권하고 가르치죠? 각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번역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원래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각각입니다. 그냥 공적인 자리에서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한 명 한 명 다가가서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각각 그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각각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권한다는 단어 안에는 원래 어원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담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들의 사정을 들으며 그들의 고민의 지점을 따라가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를 마주 대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권면하는 것, 이것이 각각 권하는 거거든요. 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각각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상담하며 목회적인 관계 가운데 각각 권하랍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치랍니다. 각각에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아무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공유된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각각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의 교훈이 어떠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가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가 가야 할 걸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훈에 따라,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쫓아가면서 그들 각각에게,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그들 각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아서 몸이 건조해지고 도대체 내 삶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는 곧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로 기결되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차곡차곡 쌓일 때 하나님, 저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요? 라는 의심이 쌓이게 되고 결국 예배의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어떤 모임의 자리도 기피하게 되죠.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공적인 이 선포로서 또 몇 분의 소수의 무리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거든요. 각각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각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권하고 각각에게 우리가 교회 전통 가운데 가르쳐온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규례를 그들을 각각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8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28절 읽어드리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지금 이렇게 전파하고 각각 권하고 각각 가르치는 것에 대한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각각 세우신 것은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그들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내용이 우리의 각자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몸을 서로 세우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히브리서 1장 6장 1절 2절의 말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으로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완전이란 건 무엇인가? 사실 순간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완벽함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겠죠. 완전이라는 단어는 우리 가운데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건 누구에게 쓰이죠? 하나님에게 쓰입니다.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완전한 단어가 우리에게 전이 되려면 우리는 그와 연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연합을 통하여서 온전한 의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같이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점차 성숙하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우리의 전인적인 요소가 하나님께 발달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농도가 익어갈 수 있도록, 모든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께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점차 성숙하게 무르익어 가게 하는 하나님의 걸음 가운데 우리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곳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된 상태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완전한 대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각각 그들에게 권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8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9절로 한번 넘어가죠.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금 사실 오늘의 집중할 말씀은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이 흐름이 어디서 나오고 있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우리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나온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멘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결단해서 의지적으로 움직여야 무언가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리마인드 한다고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의 걸음이 걸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도 아닙니다. 난 이제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 가족은 잘 될 거야, 뭔가 우리 자녀는 앞으로 잘 풀릴 거야 라는 자기 주문도 믿음은 아닙니다. 스스로의 자기의 주문을 통해서 자아도취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생기는 것 같으니 나의 결정으로 일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을 외쳐야 뭔가 일어날 것 같고, 기도를 하고 결단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뭔가의 열정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모든 흐름을 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은 굉장히 훌륭한 건 아닙니까? 어떤 이는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긴 채 게으름을 합리화해서 주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100배 1000배 낫죠. 그죠? 하나님의 앞에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시작된 일들은 그 열매가 자기의와 자책감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할수록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어서 우리에 대한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그것에 대한 잘못에 대한 지나친 자기 채찍을 통해서 자책과 수치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수고의 자리가 우리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입니다.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가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수고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한번 가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뭘 잘 살펴봐야 하냐면 지금 믿는이란 단어가 어디 뒤에 위치하고 있느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믿는이란 단어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입니다. 이 따라라는 단어는 카타라는 전치사거든요. 카타라는 전치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의 결과로, 무엇 때문에, 무엇에 힘입어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오시죠. 이 하나님의 위력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하나님의 위력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믿는, 하나님의 위력의 역사하심 때문에 믿는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는 어떠한 일의 결과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일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무미건조하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나고 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아갈 때가 많은데, 근근히 버티면서 참으면서 가죠.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수고의 자리가 먼저가 아니라 수고는 무엇에 따라왔는가를, 그 위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9절로 갔을 때 우리의 믿는 자리는 이미 하나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 결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힘입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강력함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하나님의 선을 추구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 때 우리 안에서 어느덧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를 영접하게 되며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음으로 가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한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함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얘기하면서 누구로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냐면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입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누구로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20절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영적 권세자들이 하나님보다 나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위에 있어서 어떤 영적 통치자들, 권세자들도 그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살아가는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뛰어난 존재로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만물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만물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자리를, 내가 믿는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 안에 많은 것을 역사하고 계셨는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그리스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과 부활하심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모든 영적 통치자들 위에 계시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모든 다스리시는 그 위에 존재하시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 안에 세우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인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잘 와닿지 않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의 크심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푸니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닥친 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나 우리의 삶의 소소한 변화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내용이죠.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나 내 삶의 현실 속에 마주한 작은 문제에 대한 해결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와 악에 대한 크기를 몰라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심각함을 몰라서 그 속에서 허둥대면서 하나님 앞에 멀어져서 버림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 가운데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영위해 가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초대되어서 걸어간다는 하나님의 붙드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서 그 깊이를 알지 못해서 당장 눈앞의 현실 가운데 급급하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로 하나님의 역사를, 상황에 대한 변화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의 지금 현재 이 주소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깊이를 얘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이고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원하고 근원적인 문제 앞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에 대한 소소한 문제는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하심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그 일일이 개인에게 다가가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지 않고 근원적이고 영원한 해결로서 그리스도가 행한 그리스도의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로 우리의 눈을 돌리고 있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의 역사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역사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먼저 주목하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한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붙드심과 머리 되심과 우리를 향한 중보와 우리를 구원함과 우리에게 한몸됨으로 교회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시죠. 믿음이 있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현재의 상태 가운데 삼위일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에 대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먼저 주목하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일하심을 보면서 그 삶에 놓인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금 더 소화해야 할지를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열매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과 연합된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는데 많이 안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믿음이 잘못된 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건가? 왜 내 삶 가운데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가로 우리는 고민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야 될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가 떠올라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성령의 열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론 성령의 열매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따라가다가 겪게 되는 믿음의 삶 가운데 맺히는 열매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불안과 여러분의 주저함과 여러분의 번복함과 여러분의 주저앉음과 한숨이 믿음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실는지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없어져야 할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 앞에서 분노를 삼키게 될 때 하나님 때문에 참게 되는 우리의 참음이 있거든요. 욕할 뻔한 거를 꾹 참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고뇌하거든요. 그냥 세속적인 삶으로 다 풀어버리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은 하나님, 제가 분주하게 세속적인 삶을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까?에 대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우리는 봉사를 잘 하다가도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자라는 것 같아서 중단하기도 합니다. 고뇌가 되는 거죠. 사회 가운데 그냥 그들의 죄악의 걸음에 따라 우리의 모든 걸음을 옮기면 되지만 잠시 멈추게 되는 것은, 주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유부단하면서 그것을 번복하며 바꾸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막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이 일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의 비탄에도 불구하고 내가 멈추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대화 가운데 여러 가지 막 내 성정대로 다 드러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침을 삼키며 꾹 참습니다. 이것에서 오게 되는 고뇌가,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되는 염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다가 외치는 우리에 대한 근심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조금 해가지고 받게 되는 스트레스, 죄책감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말씀 이 정도로 읽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오늘도 그렇게 그 사람에게 비판의 말을 퍼부었을까? 라고 내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마음을 치는 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걸음을 걷다 보면 멋있게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멋있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 가운데 조금은 안 멋있게, 조금은 형상이 왜곡되게, 그러나 다시 한번 다듬어가고 바꿔갈 수 있는 정도로 과정 가운데 우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죄책감으로 싸매어서 곤두박질 치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겨내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셔서 오게 되는 고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안과 걱정은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므로, 이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작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삼위일체의 일하심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으며,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진 한 그것 때문에 갖게 되는 우리의 고민과 고뇌가, 우리의 한숨과 번복함과 우유부단함, 주저함이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쫓아가기 위해서 고뇌하면서 멈추는 시간들인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별로 멋있진 않겠죠. 가꾸어 가야겠죠. 하지만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 이쁘게 다듬어지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울퉁불퉁한 형체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6장 하면서 말씀을 조금 맞춰보죠.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4절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게 지금 바울이 겪은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의 열매가 아닌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모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일어난답니다.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이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또 다른 열매가 맺히는데 6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모든 근심과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열매가 계속 맺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이 두 가지가 다 경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과 욕됨이 다 공존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좋은 평판이 있는 방면에 나쁜 평판도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누군가가 우리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믿음에 대한 걸음을 속이는 자라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겐 지탄을 받으며 행하는 걸음은 거짓이라고 비난받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알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명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뭔가 징계를 받아서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같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꿋꿋이 우리의 견디는 삶은 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근심하는 자 같아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짊어지고 갈까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건설할까요? 늘 고민하고 근심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아닌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요? 아닌가요를 늘 근심하기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에 그것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돈이 없어서 가난하나, 그래서 남들에게 많이 해주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의 선한 영향력은 많은 사람에게 또 다른 생명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부요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에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울퉁불퉁하고 아름답진 않지만 성령의 열매로 계속 맺어져가는 열매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수고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리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며,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며,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끌고 가신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너가 있노라고 확인시키시며, 여전히 주저앉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으키심 가운데 우리의 수고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있고, 여러분 가운데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으며, 여러분의 삶을 완성으로 계속적으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의 자리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여야만 합니다. 그러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합하게, 우리에게 알맞게, 누군가에겐 필요하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도, 회복의 역사도, 놀라우리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동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가보면 나중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떠한 기준과 비판도 우리를 옥매일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이 세상이 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완성 가운데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끊임없는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며, 우리의 무너진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어남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수고의 자리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같이 공유하며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